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꽃피는 봄날에 여러분들이 나들이 하는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봄날 꽃들이 아름다워도 사람의 꽃이 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이어서 사무엘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성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일대기를 서술해가는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하의 구조 이해에서 먼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드디어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청지기적 왕권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에게 문화명령을 주시면서 이 문화명령에서 정체성 그리고 미션, 사명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마지막 다스리라는 것은 왕권임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곧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왕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왕권을 수행하며 사는 왕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왕권을 빼앗겨 버리고 이제 세상 임금으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임금으로 오셔서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왕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성경 역사이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자,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그들이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이신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에 그 왕권 전제국, 왕들이 있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청지기적 왕권, 곧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주권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하였기 때문에 폐위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다윗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청지기적 왕권을 위임받던 자로서 자기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왕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는 청직이라는 이 의식으로 왕권을 행사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 왕권을 행사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권을, 메시아의 통치를 준비한 인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므로 사무엘 하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 예배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 교재 표사 창조 언약과 왕권 위임이라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어지는데 다윗 왕국 언약이 체결되는 성경의 사무엘 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언약, 첫 언약을 어긴,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저주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그 구원의 방식은 메시아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실 것을 미리 구약 역사 가운데 준비하고 보여주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구약 성경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15장에서 약속을 확정해 주시는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백성과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 그래서 주권은 약속하시지 않고 백성과 땅만 약속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 실현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드디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갖기 위해서 바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 신명기서까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장군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긴 과도기 기간에 사사기 역사 시대가 지나가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바로 다윗 왕을 세우고 세움받은 이 다윗과 왕국 언약을 체결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이 언약 체결이 소개되어 있는데 다윗 왕국 언약 체결은 시내산 언약의 확증, 보증이 되는 그런 언약이고 다윗 왕국 언약을 통하여서 바로 주권자 하나님, 그분의 주권으로 통치할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사무엘하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도표를 보시면 약속,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5장, 그 다음에 그 약속 성취가 시내산 언약으로 나타나죠. 출애굽기 19장, 24장.
그리고 보증하고 확증하는 언약이 이 사무엘하 7장 다윗 왕국 언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후에 성막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성막을 따라서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그 성막 중심에 그 영적인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착이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중앙 성소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각자 자기 곳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중앙 성소, 곧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바로 다윗이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열왕기서에서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성소 성전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 산정에서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집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 연병이라는 재앙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으로 이 사무엘하가 끝나는데,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디냐? 바로 모리아 산정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모리아 산정에서 성전이 건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의 지경이 어떠한 땅인가를 지경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경을 정보가에서 확장하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땅을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다윗 때에 드디어 이루어가는 역사, 이것이 사무엘하에 소개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의 구약 성경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특징을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 구조 이해는 또 잠시 쉼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가를 특징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특징을 확실히 이해하고 구조를 따라 사무엘을 읽어가면서 사무엘하 성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또 그 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그런 증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